영원토록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학교, 직장, 또 우리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 성도에게 감사, 가족에게 감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여 봅시다. 성찬식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진리의 핵심이 마치 돋보기로 태양의 빛이 한 점에 모이듯이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들의 그 초점이 성찬식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하지요. 성찬식의 주제는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지금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구원을 중심으로 내 영혼과 마음이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성찬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더 이상 줄이면 안 되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것 줄이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구원에 담긴 신비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한 죄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까지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완전히 용서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멸에서 영생으로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신비는요, 어떻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 신비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바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첫 번째도 이 두 번째 신비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의 신비를 계속 묵상을 하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만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이게 어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저주할 위치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인간처럼 죄인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제 죽음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도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돈이면은 굉장히 행복할 줄 아는데 현실로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게 돈뿐이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 선물로 인해서 불가능한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의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인생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은 받았노라 말은 하면서도 인간관계, 물질관계, 직장이랄지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 등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신비로 풀려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방법으로 여전히 매여서 살아간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모순이고 언어 도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세 가지 신비를 잘 깨닫고 이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영원히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용서받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케 하신 그것이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풀어야 되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풀려고 하니까 나름 효과는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도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본적인 역사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남편과 아내일 때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 답답하십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아주 괴롭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려고 고민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한들 시간만 낭비고 자기를 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단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이걸 떠버릴 건 아니죠. 내가 믿는다고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믿지 않으면 내가 저주 가운데 있을 텐데 길을 열어주시는 거에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느냐? 믿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고 있느냐? 믿고자 하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의 인생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구원받기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 아닌 것으로도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자기 기만이라니까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찌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 삶이 믿음 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 걸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말씀 나누면 화가 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냐면은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악한 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한테 믿음이, 인생이 왜 답답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 화가 날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누구한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니 구원보다 이 문제가 더 클까요? 구원 문제,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커요? 더 풀기 어렵습니까? 구원보다 큰 문제 없어요. 구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깊은 믿음으로 갑시다. 뭐 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화내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불가능한 구원을 받았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있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희생하셨다 그랬잖아요. 당신 스스로. 즉 성자 예수님께 적용하면 이제 더 또렷해지죠. 성부, 성자, 성령, 그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죽을 수 있는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저주를 대신 저주 받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 피입니다. 예수 생명이고요. 예수님 생명 아니면은 누가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줍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누가 대신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그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의 영광, 그 생명의 그 무게, 그 생명의 거룩함,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생명, 예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생명이 믿음을 통하여 내게 옴으로써 내가 불가능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실 때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에 관심도 없고 예수 피의 능력에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모순, 자기 속인, 언어도단,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인데 구원이 예수 생명으로 얻은 것처럼 모든 인생 만사도요 예수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다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저주 받으신 것을 예수 생명 믿습니다. 세 가지가 계속 확인이 되고 느껴지고 깊어지고 충만하고, 그래서 원래는요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해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성찬 이 의미 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세상 살다가
미워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기뻐도 하고 이렇겠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성찬 예배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는 거. 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 세 가지로, 구원 이후의 삶도 세 가지의 신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원의 말씀도 이 세 가지 측면을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자녀들은,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즉 이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인간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다. 혈과 육이 있으시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완료 시제라 본래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다, 함께 지니셨다는 것은 부정가고 시제로서 어느 시점에 입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셨다는 뜻이에요. 어느 시점, 그죠? 동정녀 탄생 시점 있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점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제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본래 잡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고, 마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인간이 죽음 가운데로 빠지도록 유혹할 수 있어요. 죄 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값은 뭐죠? 죄값은 사망.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값 저주받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귀는 나 너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은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과정상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죄 지은 자의 그 죄값으로 인한 저주를 상쇄시키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 생명을 받는 자는 그는 저주받지 않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혹 짓게는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꼬드겨서 죄를 짓기는 할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자를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가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 죄의 유혹을 받아 죄 짓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훨씬 안 지려고는 노력은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가운데 던져지지만 우리는 예수 피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 자기들의 죄를 뭐 없다고 해도, 일본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런 의식이 있대요. 요즘 일본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들통만 안 나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그렇게 상냥해도 돌아서서 무슨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내가 뭐 죄인이야? 그들의 죄의식 개념이 근본이 달라요. 참 그게 사람 눈에만 안 띄면 된다, 들통만 안 나면 된다, 피해만 안 주면 나는 죄진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죠. 누구나 자기들도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죽음이 무서우니까 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조상숭배를 함께 하려고 집단의식이 발생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면 왕따시키고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무섭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죠. 저도 지금도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인 죄도 짓고 연약하지만 저주받을 거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16절 천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 천사는 죄를 지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아웃. 천사가 죄를 지면 바로 멸망으로 던져지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이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이 아니 우리는 죄지면 한 방에 날아가고 너희는 죄지면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이처럼 존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7절 예수님께서 범사의 모든 형편에서 인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출생, 죄의 유혹의 결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출생의 과정이 달라요. 출생의 과정은 우리는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신되시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출생의 과정이 성령. 그리고 죄의 유혹의 결과. 인간은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만 예수님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다르고 죽음의 의미. 인간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 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달라요. 나머지는 인간하고 다 동일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는 이렇게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즉 하나님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런 뜻인데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요 인간에 대해서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여기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이 됐고 다시 표현하면 18절과 연결하면 예수님은 능히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의미에서는 자비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생명 바쳐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이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전율을 느끼십니까? 성찬 예식 가운데 세 가지 신비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날마다 위로 주시는 거룩한 전율, 영적인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